출애굽기 19장 21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거룩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의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마라의 물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물은 어떤 물이죠? 쓴 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라의 물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없을 거예요. 갈증이 나서 내 목마름이 있고 내 애통함과 내 근심이 있어서 좀 뭔가라도 해결하고 싶어서 찾는 우물이 있다. 근데 봤더니 그 우물에 갔더니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먹은 것 같으나 아직도 쓴 거예요. 내 가슴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내 배까지 이르기까지 내 내장의 전체가 모두가 써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이 연속이 되었지. 결국 그 마라의 인생에 한 분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쓴 물이 단물과 같이 바뀌고 치료의 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던 문제들, 풀리지 않던 내 어려움과 고통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아름답고 영원하도록 보존하시려고 하나의 경계를 세워가십니다. 그 경계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경계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나는 순간 경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보호받지는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경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린 안전하다. 우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배려, 친절한 배려. 아주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그냥 배려를 베푸시는데 그 배려를 한번 경험해 봤냐 이거죠.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인생을 늘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에 직접 개입도 하시고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갖은 고난과 끊이지 않는 괴로움이라는 이 어둠의 인생길을 매일 눈물로 씻겨내야만 하는 상처받은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으로 남아지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인생을요, 눈물로 씻겨내야 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는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전혀 화려하지 않는 인생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전혀 단단하지 않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고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근데 속내를 들여다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 심령도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늘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전혀 뭔가 하나 기대도 기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러니 그 가는 인생이 늘 마라의 인생이 되는 거죠. 써. 나는 언제쯤 이 마라의 물에서 떠날까? 좀 떠나고 싶은데 이것만 마시고 싶진 않은데 좀 단물 좀 내가 먹고 좋은 정말 기분 좋은 맛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찾아 떠나는 거죠.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발 좀 그 인생들이 화려한 인생 좀 살았습니다. 세상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의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미혹받습니다. 쉽게 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늘 흑암에 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총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 영혼이 좋은 길 가도록 좀 안전한 길 가도록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놓이게 됩니다. 죄라는 얽매인 어둠의 그늘에 거하지 않냐고 이제는 화려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빛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는 구원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흑암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 가운데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그 배려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예수에게도 그대로 녹아진 거예요. 그 예수가 빛이 되어 이 땅에 오면서 우리의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환한 빛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마음이 어땠어요? 어두웠습니까? 아직도 절망이 있었습니까? 흑암에 거하면서 아직도 내가 봐야 할 빛을 못 보고 살았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이제 환하게 바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마음의 빛이 영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소망 없는 눈물의 흑암 인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려고 한 주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요, 하나님의 배려가 끊임없이 넘쳐났어요.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못 느껴요. 뭐가 없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아직도 무딘 거예요, 내 감각이. 살짝만 스쳐도 느껴져야 하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영적인 심령. 하나님의 손길 다 닫고 있는데 못 느끼면 하나님의 배려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느꼈으니까. 결국 뭐 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호예요. 우리 뇌에도 감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한 거잖아요.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에 감각이 없는 건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만져도 못 느끼고 먹어도 못 느끼니까. 모든 것이 오감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뇌는 치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감각한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늘 마라의 인생이죠. 써. 언제 나에게 좋은 거 줄 거야, 언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를 아는 사람들, 아직 내가 치매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살짝만 스쳐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밝은 곳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생명을 이어주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심령이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의 삶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빛의 영광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세속적이지만 조금 한번 해봤어요. 찐 배려다. 진짜 찐 배려다. 그냥 배려도 아니고 진짜 배려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편 37편 28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뭐한다? 보호하신다. 그게 배려죠. 하나님의 배려죠. 왜? 나 죄인 같은 나, 죽어도 하찮은 나, 버려져도 말하지 않아도 돼. 버려져도 뭐하나 돌아보지 않아도 그런 자녀, 하나님은 찐배려를 통해서요 끌어오는 거예요. 버려질 영혼을 끌어오시고, 죽어갈 영혼 끌어오시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을 영혼 끌어오셔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버려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찐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 같은 나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전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려를 베푸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다시 구원의 자리에 설 때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찐 배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찐 배려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선한 길에서는 형통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험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누려도 누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를 절실하게 느끼면, 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모든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두셨기에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찐 배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기쁠 땐 함께 기뻐하고 아플 땐 함께 아파하며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기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는 단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소울메이트, 단짝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영혼을 나누는 관계, 그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광야 인생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나왔죠. 애굽이라는 남의 손에 키워졌어요. 남의 손에 키워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잘 커가야 돼요. 오냐 먹어야지,
자야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로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손끝 하나 대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항상 수중에 끌어안고 인생을 돌봐줘야만 하는, 우리 이런 말이에요. 손 많이 가는 아이. 손 많이 가는 아이예요. 누가? 이스라엘.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라. 저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면서 튼튼하게 성장하기까지 손과 발의 역할도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늘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돌봐주겠어요? 홀로 남겨진 이스라엘이 살아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세상에 홀로 놓여진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돌봐줘야 돼요. 품고 늘 관심 갖고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잘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이 키워보신 분도 있고 키울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 갖겠어요? 그냥 너가 알아서 커, 알아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귀도 쫑긋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설거지 하던 뭐 빨래를 하던 뭐 다른 거 뭐 하더라도 아이가 부르는 소리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놓지 않고요. 귀 기울이시고 시각을 항상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그러니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와 같아요. 구원의 성취,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입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엇하기까지?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쉽지 않겠지만 그들만큼의 그들 인생 가운데 항상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지속성으로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성장해서 홀로 서기 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돌봐주는 거예요. 관심 갖고요 늘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지도해주고. 그게 부모잖아요. 내 자녀가 홀로 서기를 못한다? 그럼 부모는 힘든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성장이 안 돼 있어. 홀로 서기가 안 돼.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중을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홀로 서기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제일 많이 갖는 게 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은 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홀로 서지를 못할까봐 너무 아파서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심령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다면 내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나 자녀가 돼서도 부모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절대 흔들리거나 다른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늘 안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자꾸 혼자 나 잘났어요 하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대한 염려로서 세밀하고 주의 깊게 살피며 돌보아서 구원의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늘 보호하심의 경계를 세워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야 할 땅이 있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보호받아야 돼요.
안전하게 성장하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홀로 서기를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여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경계라는 것이, 그들이 넘어지거나 상처받거나 어떠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해안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계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제 한 주간도 살아왔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경계는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에서 우리가 떠나면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그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경계의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결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본질을 떠나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 제사장으로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무엇 하나 걸친 것 없고 갖춘 것 없는 완전히 벌겨벗겨진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상태예요. 신생아가 어때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 걸친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이 완전히 벌겨벗겨진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신생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구속자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벌겨벗겨진 부끄러움밖에 보이지 않는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믿음도 아직 부족해요. 신앙의 규칙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손에서,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남의 손에서 자라왔는데 무엇 하나 갖춘 게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신들을 지킬 만한 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신앙의 규칙과 규례와 법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모세만 쫓아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왔더니 사망의 그늘이 찾아왔어요. 마라와 같은 인생이 찾아왔어요.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버텨내야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옷을 입으라.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요, 벌거벗겨진 그들의 인생에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호받게 하십니다. 왜? 성결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는 거라고요. 이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이 어려움과 환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까봐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둘리는 이불과 베네 저고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생아 태어나면 뭘 먼저 입혀요? 이불을 씌우잖아요. 따뜻하게, 온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받게 하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도 침 못하도록 그 몸을 똘똘 싸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뭐예요? 베네 저고리 입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야, 아이에게. 뭐하라고? 아이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아이가 앞으로는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보호예요. 그래서 성결은 믿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옷과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아멘.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다 태어난 아이는요, 이제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마주하고 바라보며 세상을 싸워가면서 성장해야만 하는 신생아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첫 번째 가자의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는 성결이었던 거예요. 자, 광야 인생에서 찾아오는 갖가지의 죄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며 벌겨벗겨진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겨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위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새롭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난 과거를 살면서 봤더니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없어. 죄아래 있었어. 아직도 세상이라는 마라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면서 쓴맛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결. 그 성결의 옷을 입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벌겋게 갓 태어난 아이가 옷을 입으니까 따뜻해요. 이불을 덮으니까 따뜻해요. 아,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거기 누구에게 가요? 엄마의 가슴으로 풍기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안기면서 이 아이는 엄마의 심장을 들으면서 엄마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떨까요? 편안해요. 안전하다는 얘기. 행복해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늘 웃고 있는 거예요. 따르르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깨끗하고도 온순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따르르 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날마다 단정하며 깨끗한 옷을 입도록 항상 힘써주고 계십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더러운 옷 입히겠어요? 찌든 때 냄새나는 거 옷 입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바쁘더라도 그 옷은 바꿔주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아이가 울면 밥이라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를 알면 이 우리가 입어야 이 거룩한 옷은요, 다른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품에서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신생아예요. 신생아인데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고. 홀로 서기 할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아니에요. 내가 막 밀어넣어. 너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갈 생각도 안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영적인 가출이 되는 거예요. 부모 품을 따라 난 세상 끌로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갈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성결의 옷을, 자꾸 죄된 찌든 옷을 입고 마주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봤더니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출애굽기 19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은 성결이 몸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성결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을 수호하며 존영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먼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 옷을 지금 다시 갈아입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계를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옷을 입었으면 그 입고 나가는 나의 삶의 자리도 있겠죠.
내 삶의 경계의 자리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모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삶의 경계라는 그것도 똑같이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것은요, 거룩을 먼저 경계했고 그 거룩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거룩한 신의 산조차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뭘로? 거룩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 신의 산조차 발로 밟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그거요, 죽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모든 광야는 소유와 욕망과 자기 영광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불모지와 같은 현장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기는 너무 좁았어. 내가 있기는 너무 힘들었어. 나는 너무나 고통과 절망이 연정했어. 이집트라는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나왔어요. 어디로? 광야라는 세상으로, 넓고 큰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욕망이 갖는 모든 곳 가운데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얻을 게 없어요. 거긴 내 소유가 없어요. 전혀. 광야에 나갔는데 여러분 내 게 있습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소유가 있겠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라는 이 세상에 나갔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게 없는데.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성경은 이야기해.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절대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세상의 광야를 보면서 저거 내 거구나 소유욕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내 거야 다. 저 좁은 이집트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보는 저 광활한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나안은 무엇하다? 가나안은 내 영광이다. 저기 가면 내 나라가 있고 저기 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 가나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앞전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금세 까먹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내 나라 만들래. 내 영광. 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속사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절대 잡을 수 없는 해와 달과 별들을 잡아보겠다고 헛된 망상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전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떠있는? 밤에 떠있는 별과 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내가 별 따다 줄게, 달 잡아줄게 그러죠. 우리 전 청년 남자친구가 달 잡아왔나요? 별 따다 줬어요? 따다 준 적 없죠? 그런 말도 안 꺼낼 거예요. 왜? 잡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홍명숙 선생님 잡아주셨네요. 시장에. 말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별 따다 줄게. 잘 잡아줄게. 절대 잡을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잡을 것만 같은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다 잡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것도 잡을 것 같고 저것도 잡을 것 같고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헛된 망상을 꾸며 사는 인생들처럼 믿음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가르침도 없이 공허한 성장만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움의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려면.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믿음의 성장도 없이 뭘 얻으려고 해요? 다 성장의 성취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만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력 하나 없이 내 열정 없이 뭔가 내 모든 시간과 땀과 열정을 뿌려내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얻는 성공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 모두예요. 거저 얻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와 같았어요. 가나안 땅이 내 건데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지. 한 달쯤? 못 버티겠냐 한 달.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 한 달밖에 40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셨어요. 40일로 저들이 가나안 땅 가면 절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려요? 시내산에 있는 저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하루를 1년처럼 여기게. 그래서 하루 1년이 되어서 40년을 간 거예요. 40년. 40일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세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이 성공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달려가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찾고서도 어리석은 판단과 확신을 범하지 않도록 거룩한 경계를 은혜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경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영역에서 희망 고문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저거 다 내 거야. 뭐예요? 절대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가질 수 있다는 희망 고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영역에도요 가질 수 없는 것들 보면서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괴로워요, 괴로워. 내 게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얻으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인생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희망 고문을 살다 보면 허세 부려요. 잘 보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저거 이제 내가 가질 거니까 봐라. 이거 내 거다. 분명히 내가 얻을 수 있거든. 나 바라봐. 그러면서 허세 부리는 거예요. 맞죠? 내 게 아닌데 내가 얻을 수 있다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광야 가운데 내몰아서 그들이 진정한 삶의 경계를 하나님 안에 두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점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영역 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기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허세의 인생이 아니고요. 기세의 인생이 되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기세가 있는 거지. 허세를 가지고 허망한 것,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희망 고문하며 달려가는 인생은 절대 기세가 있지 못해요. 허세죠, 허세. 이룰 수 없는 건데. 기세는 뭐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이룰 수 있는 게 기세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이 있어요. 뭘로 가시겠어요? 허송세월하면서 허망한 거 바라보면서 망상을 가지고 절대 이룰 수 없는 희망 고문 가지고 여러분이 힘쓰며 달려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을 우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자꾸 내 힘 가지고 가려고 하지. 내 지식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았던 연륜의 그 삶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권위와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게 뭐다? 기세가 있는 거예요. 허세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린 기세, 영적 기세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계는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기세로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주장같이 마음에 주장같이 사랑해 사랑은 같이 하고 같이 기사 여호와 아멘. 여호와의 불은요 기세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자들에게는 불같이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엎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불같은 기세로요 그들을 뭐한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꽝 찍었어요. 꽝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도장 안 지워져요. 칼로 긁어도 지워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새겨진 자들이에요. 불같은 기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장같이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도 지워지거나 찢어지거나 망가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갖가지 헛된 관심과 어리석은 열정들을 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죽음도 이기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린 구원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삶의 경계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항상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그 거룩이 있어요. 그 예수의 거룩한 거룩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 이제 생겼잖아요. 만들어 놓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2달이 넘어가도록. 결국은 항의가 들어간 거고.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결국 하루아침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보호가 돼야죠, 보호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함께 그 자리까지 가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던져요. 멀리까지 가지 마. 맞죠? 바다를 가더라도, 놀러를 가더라도, 저기까진 가지 마. 멀리,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 눈에서 벗어나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경계예요. 하나님의 경계는 안전한 경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이에요. 신의 산은 무슨 산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산이라고요. 그 앞에 뭐하라고?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라. 너의 처소를 삼아라. 너의 영적인 삶의 영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지도와 편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경계를 구별하신 생사화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광활한 삶의 영역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신의 산의 그 경계 안에 있는 처소를 만들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상 나가지 말라는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벗어나면 끝이에요. 벗어나면 하나님은 보호가 없어요. 아무리 안에 있어도 안전할까 말까 한데 벗어나면 더 위험한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삶의 경계를 우리는 벗어나지 말고 그 품에 안겨서 늘 성장해 가고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령에 협력할 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순종하는 자가 돼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동의하라는 거예요. 동의.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면 넌 그래 예 하고 동의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경계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손 안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고 언약의 땅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자기 뜻을 펼치고 이루기까지 반대적이며 저항하면 절대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누가 된다? 사꾼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열심히 나가서 너 일해봐. 자유롭게. 너 벌어들인 거 내가 다 줄게.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주인은 떠났어요. 돌아왔는데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죠. 그리고 나머지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게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거마저 잃어버릴까봐 땅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대로 내놓습니다. 그게 사꾼이죠. 열심히 없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자기도 일 안 해요. 아무도 모르니까. 숨겨놨으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일 안 합니다. 왜? 그거 있으니까. 그거 안전하니까. 그것만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주인 오면 다시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꾼과 같아서 절대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에서는요,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협력하는 자가 되야죠. 자꾸 반대적이고 저항하면 절대 일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협력할 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 협력하고 뭐가 됐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자꾸 삿대질하기 바쁜 거예요. 남 욕하기 바쁘고 너는 그랬고 너는 그랬고 이게 세상의 이야기란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신앙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무모한 열정도 품고 교만하게 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까지 사꾼으로 만들어버리는 혹여나 내가 그런 사꾼이 되지 않을까 우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과 사명을 받고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나에게 직분을 줬어요. 직분을. 다 직분을 줬는데 이거 나 요것만 하면 되지 뭐. 딴 거 뭐 하면 되겠어? 이거 하나도 충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되거든. 하나님 그래서 준 거야 이것도. 그것만 생각하고 우린 그 직분만 감당하는 거야. 그건 사꾼과 같은 거야. 하나님은요 그것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꾼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사명도 허락해 주셔요. 근데 내가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요, 다양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시간들을 내 것을 바꿔요. 무모한 시간으로, 무모한 열정으로, 무모한 열매로 멈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갈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가 누구냐? 불러내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불러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여기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올라오면 뭐한다? 죽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가 너무 많아. 배려예요, 배려. 그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보면서 뭐하는 거야?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거룩해 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아, 저들은 뭐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안 불렀으니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안일한 신앙 태도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출애굽의 동력자, 협력자로 공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협력자를 부르신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시고 마음을 공유하시고 뜻과 계획을 공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지만 백성의 제사장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자는 저기 밑에 있는 거예요. 산 밑에. 그러나 준비된 자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직분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헤아리며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에 대해서 광야의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협력하고 보좌하며 수행하는 거룩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40년의 과야의 인생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끌어갈 이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론과 모세의 역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만자를 불러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가운데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과 사랑하는 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요청하요. 와서 뭐 하자고요? 협력해. 도와줘. 함께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노 하지 마시고요.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바른 길을 걷고 생명에 이르는 섬김의 자리에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조직과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린 언젠간 하나님 뜻에 서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죽을까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담당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거룩한 경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속히 명령대로 준행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알려주셨어. 그냥 모세와 아론만 듣고 있어라고 하지 않고요. 모두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세워. 경계는 첫 번째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 삶의 경계를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명령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라는 이 거룩한 경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앞으로 펼쳐진 광야의 인생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늘 누리고 축복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축복의 치료의 말한 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명의 보존을 약속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죠. 혹여라도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받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도 생명 보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
더욱 널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보존을 하시려는 거룩한 경계를 세워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간, 지금의 환경, 지금의 안타까움이라는 이 마라의 스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치료의 영역을 만들어 가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역과 또한 삶의 영역과 우리의 협력의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협력자로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갈 인생들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경계의 거룩 안에서 늘 아름다운 축복만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